오늘은 목장교회 전체적인 진행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장교회 모임 가이드인데요. 우리 목장교회 모임 인도법입니다. 우리 공식 명칭은 우리 다 아시죠? 다 같이 시작. 공식 명칭은 목장교회 모임입니다. 어떤 데는 가면 심지어 구역이라고도 하고요. 또 감리교 쪽에서 오신 분은 속회라고도 해요. 지금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디서는 조금 더 발전했는데 목장 예배, 우리 예배 언제 드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목장 예배라든가 속회라든가 구역이라는 용어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교회 모임, 왜 저희들이 예배라는 용어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걔가 넣지를 않냐면, 우리가 언뜻 예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설교가 있죠. 또 주기도문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할 때 사실 새 가족들이 VIP가 우리 목장교회를 수월하게 초청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안 하고 목장교회 모임이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순서로 진행하는 이유에는요, 본질적인 이유와 필요적 이유죠. 본질적인 이유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안에 찬양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삶의 나눔이 있고 사역이 있고, 이게 교회의 어떤 필요적인 요소죠. 자, 그리고 우리 교회 내의 필요적인 요소입니다. 교회의 어떤 통일성, 철학과 원리 비전에 동의하죠. 또 하나가 있다면 목장원들의 이동에 이 좀 적응이 쉽도록 구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약 3천여 개의 목장교회가 있는데 내가 A 지역에 살다가 B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목장교회마다 다 소견에 옳은 대로 인도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목장교회로 다른 지역에 가서 쉽게 목장교회 전환하기가, 그쪽으로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옮기는 것만큼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목장교회 모임이라는 순서, 진행 순서가 다 동일하다면 내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구성원 회원만 바뀌었지 전체 순서 진행은 동일하기 때문에 목장교회 이동하는데 그렇게 큰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장교회 모임이라는 이 순서를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4번에 보시면 목장교회 진행 그래프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이 가장 굵은 선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굵은 선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굵은 선 같은 경우 우리가 사모하는 목장교회의 그래프입니다. 이런 형태가 드러나야 되죠. 이렇게 하려면 환영,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찬양 시간에서 이 그래프가 표가 차이 납니다. 찬양이 은혜로우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결속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 부장들이 늘 기도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뒤에 삶의 나눔이나 기도 사역들은 거의 그 찬양의 은혜에 따라 이 곡선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우리 목장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장교회 모임 진행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정기적인 목장교회 모임이 딱 시작되면 이 3번부터 이 순서에 입각해서 목장교회를 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우리 목장교회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뺀다, 아니면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쭉 보시면서 우리 목장교회가 이 순서대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목장교회를 한번 점검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목장교회의 모임 진행에는, 여기 말씀 나누면은 4월 29일, 지난 4월 29일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장교회 모임 진행에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 흐르듯. 물 흐르듯.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뚝 끊기는 적은 없잖아요. 뚝 끊겼다가 다시 나가고 이러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목장교회 모임을 여러분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장원들을 환영하는데요. 목자가 이제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다들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목자가 인사하고 저는 한 주간 여러분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러셨나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서로 목자가 오픈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목자가 친교부장, 환영부장과 이 자연스럽게 우리 좀 눈빛 교환을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목장에 환영부장이 있습니다. 친교부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을, 자,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하고 나서 목자님이 누구한테요? 환영부장님한테 눈빛 교환을 해주시면 환영부장님이 곧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는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자, 눈빛 교환하면 그냥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우리 그 목장원들은 나만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나요? 한번 있으면 각자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한두 분 정도, 두세 분 정도 그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목장교회 아이스 브레이킹, 저희들이 아이스 브레이킹 이 주제를 주어요. 나눔지에 그것을 실려드리는데 가끔 여러분이 목장교회의 이 아이스 브레이킹 주제와 여러분 목장원들 간에 좀 너무 동떨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더 좋은, 저희들이 나눔지에 실어준 것보다 더 획기적인 그런 좋은 나눔 질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나눔 질문,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나누어야 될 나눔 질문은 그날 말씀 주제와 같이 가야 됩니다. 너무 동떨어진 거는 안 돼요. 그거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셔서 그날 말씀 주제와 함께 갈 수 있는 주제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고조될 때 이 환영 부장님, 친교 부장님은 찬양 부장님과 눈빛 교환, 그래서 찬양 부장님께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면 곧 이어서 찬양 부장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실 때 갑자기 딱 넘겨주면 찬양 부장님이 딱 받아가지고 우리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좀 이렇게 하면 너무 물이 끊기는 느낌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멘트하면 훨씬 더 부드러울 겁니다. 받은 다음에 다들 각자 스트레스 해소법이 각자 이렇게 다양하군요. 자, 그런데 하지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그 무엇보다 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 무슨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훨씬 더 물 흐르듯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이 부르실 때는 좀 찬양 부장님들이 악보를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악보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악보를 인쇄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보면 SNS나 카톡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리 악보를 사진으로 다 찍어서 카톡으로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순서대로 내가 부를 거를 그렇게 좀 해주시기도 하고, 또는 악보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를 순서대로 쭉 준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눔지에 보시면 찬양이 복음성가 4곡, 찬송가 4곡, 8곡이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저희들이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근데 어떤 목장에 가면 이 8곡을 다 부르는 데가 있어요. 그걸 다 부르라고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찬양 부장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중에서 우리 목장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어떤 곡일까, 그 중에서 선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찬양곡을 선별할 때
보통 거기에 보시면 찬양 선곡의 예인데 여기서는 6곡만 넣습니다. 코드별로, 이게 일종의 박자별로죠. 그리고 주제별 4월 29일은 어떤 승리하는 인생의 삶,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에 대한 이 3개의 찬송곡을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찬양을 그대로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또 찬양 부장이 찬양을 더 여기에 이 찬양보다 더 좋은 찬양이 있다, 그럼 그걸 넣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하시되 여러분이 코드별 또는 주제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예를 복음성가는 코드별로 했고 찬송가는 주제별로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코드별로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같이 섞어도 되고요, 주제별로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섞어도 줍니다. 근데 이 찬양을 선곡할 때에는 여러분이 그날 말씀 주제에 맞는 찬양곡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플러스 코드별 이렇게 해주시면 가장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찬양 한 4곡 정도면 거의 이 정도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해주시되 찬양 선곡을 하실 때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찬양을 같이 부르면 더 좋을까요? 이렇게 찬양을 기도하면서 찬양을 선곡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때로는 박수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율동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좀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 무대에서 기타 치라고 하면은 잘 안 하실 분들이 많지만 목장에서 기타 치라는 분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악기도 좀 가져오셔서 악기도 좀 해주시고 기타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혹시 집안에 피아노가 있는 집은 피아노도 좀 치시면서 하시고, 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이 마쳐지고 나서 찬양부장의 마침 사인을, 이제 찬양부장이 딱 끝나면 이제 목자에게 이렇게 눈빛 교환, 목자에게 딱 주시면 목자님이 딱 알아차고 목자가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목자가 이제 딱 받으면은 이렇게 시작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니 우리의 마음까지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멘트를 하고 진행을 하면 좋겠죠. 자, 여기에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에 그 부분에 팁을 드렸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찬양부장과 눈빛 교환하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기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큐티했던 부분들을 서로 이 시간에 같이 좀 나눠볼까요? 큐티 나눔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큐티 나눔 해주시고요, 큐티 나눔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지난주 말씀 나눔을 하고 나서 내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적용 부분, 그것을 적용한 부분들 한두 분 정도 간단하게 적용하면서 은혜 받았던 부분들이 있으면 나누실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적용이 딱 끝나고 나서 설교 말씀, 그날 우리가 나눌 설교 말씀을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말씀 요약을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이내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시고 나서 나눔 질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눔 1, 2, 3 나눔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장교회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이 순서대로 다 하고 계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마주 보시면서 참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예, 진행 순서를 잘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큐티 나눔, 지난주 말씀을 실천하기로 했던 적용 나눔 간략하게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설교 말씀 요약, 그리고 나서 본론의 나눔 1, 2, 3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목자가 나눠서 큐티 나눔을 합니다. 큐티 나눔 한 2, 3분, 3, 4분 정도 짧게. 어떤 경우는 큐티 나눔을 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본론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 목장에서는 매주 돌아가면서 한 분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분이 돌아가면서 하인나로 한 3, 4분 정도 한 분이 딱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경험한 그 은혜를 간략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용이죠. 적용. 내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나는 이렇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했던 거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 요거는 큐티보다는 조금 더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그 훈련 개념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매일마다 우리가 큐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해야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요약을 합니다. 오늘 받은 본문에 대해서 본문을 한번 간단하게 읽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대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말씀을 요약할 때 목자가 요약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목장원 가운데 이 요약을 설명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님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요약할 때 다시 재탕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요약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A4 용지 앞뒤로 빡빡 해가지고 설교를 해. 그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여러분이 이건 간단하게, 여기 보면 목자가 그 샘플이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쭉 가고, 첫째,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하셨어요. 둘째, 소망의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셋째, 참된 은혜 위에 깊게 서라고 하셨어요. 이 첫째, 예를 들어서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하셨어요 하고 좀 부족한 것 같으면 한 줄 정도 부연 설명, 두 번째 대지하고 한 줄 정도 부연 설명, 이렇게 해서 다시 설교가 재탕이 아니라 그날 나눔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의 나눔의 방향이 이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나눔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되도록 요약해 주는 겁니다. 2분을 넘지 않도록 1분에서 2분 정도 요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자 나눔 1, 2, 3 그렇게 나눠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그 말씀 나눔은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고 또 독서 토론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어떤 목장에서는 성경 공부를 대신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목장에서는 독서 토론을 대신하는 데가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공부와 독서 토론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세요.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그거 참여하시면 됩니다. 삶의 나눔이죠. 나눔을 통해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죠. 저는 여러분의 목장교회의 나눔이 더 깊은 나눔이 되기를 원해요. 심지어 내 이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이 끄집어내도 누구 하나 나를 정죄하지 않는, 판단하지 않는 그런 나눔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깊은 나만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말할 수 있는 나눔, 이 나눔을 해도 내가 다음 날이면 이 소문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듣지 않는다는 확신 안의 나눔, 이런 나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눔이 없고 맨날 수박 거달기식으로 표면적인 나눔만 하니까 아유 나눔이 할 게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깊은 터치가 있는 나눔, 거기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심지어 이건 예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제가 예를 드냐면 이런 나눔. 형제, 내가 요즘 직장에 가면 한 자매가 있는데 자꾸 눈이 글로 가요. 내 마음이 자꾸 글로 가요. 어느 날부턴간 거기를 만날 시간만 되면 내 마음이 막 긴장이 되고 떨려요.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나눔이 목장교회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 빛으로 가지고 올라와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요. 마귀는 속임에
명수예요. 죄는 자꾸 어둠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을 할 때 다 이것을 오픈하라는 거죠. 깊이 있는 나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눔을 했을 때, 뭐야, 저분이 장로님 맞아? 집사님 맞아? 어떻게 이런 나눔을 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며 그 지체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고 기도할 때 마귀가 더 이상 그의 영혼을 넘어뜨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더 깊이 있는 나눔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나눔을 목장에서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나눔을 해도 우리 목장원들은 나를 받아줄 거야, 나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나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나눔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목장에서 맨날 표면적인 나눔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교회가 그런 더 깊은 나눔을 향하여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임들을, 나눔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열린 질문, 닫힌 질문 여러분이 많이 드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이 어떤 경우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나누는 분이 있어요. 정말 인생에 내가 힘들어서 이것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이것도 막 좀 기도 제목을 오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가끔 보시면 이 산전, 수전, 공주전, 심지어 지하전, 시가전까지 다 경험한 분들이 그거를 그냥 딱 잘라가지고 뭘 그런 것까지 기도 제목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 안 나눕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한 두 번 경험하면 목장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유만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우유만 먹는 사람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목장교회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되고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목장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눔이 깊어집니다. 한쪽에서 아멘 이렇게 크게 하시네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면 그래요,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어요. 자매님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좀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고 기도한다면 그 자매님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좀 여러분 그런 목장교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 질문, 우리가 나눔 3번에서는요 적용 질문이 들어갑니다. 나눔 3번은 보통 나눔 3번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삶에 실천할 건지 그걸 좀 던져주세요. 우리가 보통 나눔 질문을 만들 때 3번은 적용까지 포함된 질문을 던지는데 꼭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번은 우리가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듣기만 하고 내가 그냥 귀로만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들었으니까 내가 한 주간 이 말씀을 한번 내 삶 속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실천해 볼게요. 이거를 간단하게 하나씩 좀 던져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자는 좀 메모했다가 그 다음 주에 우리 적용 시작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했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눠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회원들 간의 기도와 돌봄으로 섬기죠. 이제 목자가 중보기도 부장 간에 서로 눈빛 교환, 목자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삶에 나누고 나서 곧바로 목자가 이 중보기도 부장에게 눈빛 교환해 주면 중보기도 부장이 쭉 끌어가면 됩니다. 이 회원들 간의 기도와 돌봄인데, 여러분이 회원들 간에 서로 기도와 돌봄으로 할 때 보통 중보기도 시간이 15분인데요 어떤 목장들 보면 10분 동안 기도 모임을 나눠요. 기도 제목 나누고 5분이나 3분, 4분, 5분 정도 그냥 기도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 제목을 다 공유하시는 줄 알아요.
또는 기도 노트에 여러분이 다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노트에 다 작성하고 또 평소에 카카오톡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 시간에는 혹시 내가 지난주에 기도했던 거 응답받은 분 있는지, 그래서 응답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거 잠깐 간증하도록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더 디테일한 간증은 나중에 식탁 교제하면서 나누셔도 돼요. 그래서 간증받은,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간단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이 시간에는 혹시 지난 기도 제목 가운데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긴 사람, 기도 제목에 어떤 변화가 있는 분, 그런 분들만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제목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분들만 나누고 같이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여러분이 그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들 간의 기도를 쭉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되,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 할 때는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역자들을 위해서는 꼭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역자들까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좀 매주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할 때 하나 기도 제목 주고 여러분이 좀 뜨겁게 한 3, 4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끊지 말고 또 기도 제목 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주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좀 뜨겁게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 시간이 15분, 저는 이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 시간 15분은 조금 초과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교회에서 좀 아무튼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줄 때 중보기도부장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기도 제목 던져주고 본인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회원들은 막 기도하는데 중보기도부장은 던져만 주고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면 되고, 이때는 좀 합심기로도 좀 해서 뜨겁게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정말 서로 기도 제목 내고 싶은, 우리 목장교회는 막 기도 제목 내기만 하면 응답받는다는 막 이런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부장님이 그날 기도했던 거 가지고 굵고 짧게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중보기도부장님은 기도에 열정이 넘으셔가지고 그날 기도했던 회원들 간의 기도 제목 하나씩 쫙 열거해서 한 10분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회원들에서 간단하게 쭉 한번 탁 요약해서 여러분이 굵고 짧게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면 곧바로 목자님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목장원들이 서로 사역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할 때 이제 여기 목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어받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 우리 목장이 감당해야 할 각자의 사역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장별로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사역들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멘트를 하시면 먼저 비전 부장님이 사역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비전 부장님이 우리 목장교회가 가들 리더다. 그러면 가들 리더 같은 경우는 보통 셀 컨퍼런스, 지도자 양성, 사람 키우는 거니까 5월 24일에서 25일 날 우리 교회에서 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안내를 드리면서, 셀 컨퍼런스에 아직 보니까 우리 목장원 가운데 안 들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번에 꼭 좀 우리 자매님 들으실 수 있겠어요? 좀 같이 좀 들으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권면하고 사역이 되게 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여쭤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들 리더가 사역이 되게라는 거죠. 이런 사역이 되게끔. 그래서 목장이 선택한 비전에 따라 어떤 기도 제목들을 서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그럼 우리가 올해는 우리 가을이라도 한번 우리 이 비전을 우리 삶에 한번 실천해서 봉사하러 가는 그런 하루를 한번 잡아봅시다. 이런 계획들을 한번 좀 짜라는 거죠. 뉴패밀리다. 그러면 우리가 뉴패밀리 위해서 우리가 한번 도시락 봉사를 한번 갑시다. 아니면 우리가 사회봉사에 가서 청소 한번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최소한 한 번 정도라도 여러분이 한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만드시라는 거죠. 전도부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 VIP가 이번에 우리 VIP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VIP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지금 전도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VIP, 예, 지금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데 지금 이 VIP가 이 정도입니다. 예, 지금 마음을 좀 많이 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만나서 밥 먹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나누도록 하라는 거죠. 사역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보 전도부장 같은 데서는 우리 국내 전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올해 매시 7월 23일부터 8월 4일 그 기간 동안에 블레싱 강원도에서 진행됩니다. 근데 우리 지구에서는 속초에 있는 000 교회 7월 24일에서 25일 1박 2일로 우리 지구는 출발합니다. 올해 우리 목장원들은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사회봉사부장 같은 경우는 교회의 어떤 학기 초에 교복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난방비, 구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복지부나 사회봉사부장님이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주보나 이런 걸 좀 보고 있다가 좀 안내 좀 드리고 우리가 이런 좀 봉사를 좀 하러 갑시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공유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선교부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우리 선교사님은 C국의 K 선교사님인데 우리 선교사님께 중보 선교사님께서 중보 기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도 내면 이런 건데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 또 올해 해외 선교를 우리 지구에서는 어느 나라에 어느 선교사님께 갑니다. 우리 이 선교를 위하여 올해 몇 명이 우리 지구에서 가는데 이런 사역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중보 기도합시다. 이런 사역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훈련부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장원 가운데 새 생명 처음 오신 분이 새 생명을 수료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같이 축하하고 간증을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또는 예를 들어서 새 생명이 아니라 선교 폭발을 우리 목장원 가운데 누가 들었다. 그러면 선교 폭발을 듣고 나서 간증을 한번 시켜보세요. 소감을 이 시간에. 근데 새 생명이나 새 가족 같은 경우는 간증을 시키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새 생명을 듣고 나서 간증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 자매님이 새 생명을 제대로 했구나.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또 어떤 경우는 새 생명을 들었는데도 왠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지구교역자나 또는 우리 마을장이나 목자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직접 1대1로 만나서 전해주시고 또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폭발팀에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줘서 복음을 다시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간증 시간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목장원들이 최소한 서리 집사 이상은 좀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육훈련부장이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훈련부장님이 이래요. 교회에 오셔서 지구교육자에게 자기 목장의 교육 리스트를 다 뽑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거를 수료했고 이분은 이게 안 되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체크해줘요. 그렇게 보면 어떤 때 보면 한 목장이 영구재직 다 받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좀 서로 체크해 주시고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목자가 이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선교사와 사회봉사 그날 사역이 있었던 내용들을 다 같이 묶어서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를 다 같이 한번 하는 겁니다. 그날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목자가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역 봉사 이 봉사는 끝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의 마무리입니다. 이 마무리는 어떤 그날 있었던 것들을 감사와 축복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소감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감은 매번 나눌 필요는 없고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소감 한두 번 정도 나누고 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여러분이 은혜를 나눠주시고 서로 축복하며 다음번을 기대하게끔 여러분이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은 것 같다 그러면 찬양 한 곡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겠고 근데 시간이 너무 초과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목장교회가 전체 인도가 진행이 됩니다. 자, 목장교회 실황 영상은요 나눔지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오늘 강의도 지난주 강의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오늘 이 유인물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목장교회를 그 순서에 맞게 여러분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